서양을 이해하려면요, 그리스 신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는 성경 이전의 서양 문화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올림퍼스의 12신이라고 하는 화면에 보이죠?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테나, 아폴론,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들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인간의 삶처럼 서로 결혼하고 또 질투하고 불륜도 하고 또 배신도 하고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또 그 신들 가운데서는 인간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기도 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반신 반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서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제우스 신, 이게 이제 로마로 가면 이름이 바뀌어서 주피터라고 하는데요. 이 제우스 신이 헤라라는 여신이 부인이에요. 이 헤라 여신이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인간 여인과 낳은 아이 중에 가장 유명한 영웅이 헤라클라스라는, 들어보셨죠? 괴력을 가진 영웅이에요. 그런 남봉꾼인 제우스를 보면 누가 제일 화가 날까요? 당연히 부인인 헤라 여신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헤라 여신의 원래 명칭은 가정의 여신인데, 또한 헤라는 질투의 여신이기도 해요. 화장품 회사 이름도 헤라라고 화장품도 있죠. 그래서요, 이 헤라 여신은 제우스와 바람을 핀 여인들을 또 자식들을 찾아다니면서 응징합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고분분투하는 여신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 오늘 또 제우스와 헤라 신이 격렬하게 싸우는구나. 그 싸움의 결과로 천둥과 번개가 치는구나. 그럴듯하죠? 네. 저만 그런가 봐.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은 아주 남봉꾼이에요. 하루는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왕의 딸이 들판에서 놀고 있는데 너무나 이쁜 거야. 그래서 제우스 신이 또 반한 겁니다. 그 이름이 에우로페예요. 에우로페. 인간 여인이죠. 그래서 이 제우스가 이 에우로페를 데리고 그리스 밑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으로 데려가서 아이를 낳아요. 새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나중에 이 유럽인들의 문명의 시작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스스로 에우로페의 후손이라고 여겨서, 앞에 화면요. 그래서 유럽이란 이름이 나온 거예요. 유럽 영어 철자 그대로 읽으면 에우로페가 되죠. 에우로페. 에우로페라고 쓰고 유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유럽이라고 하는지 보면 덴마크,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프랑스, 독일, 영국 다 이런데 그들을 유럽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유럽 공동체, EU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에우로페의 후손들이야. 이게 그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에서 보면 아까 페니키아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페니키아가 바로 이스라엘하고 붙어있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시돈과 두로. 성경 많이 들어보셨죠? 저 시돈과 두로가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여러 왕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 페니키아의 유명한 사람이 사르밧 가부. 그게 시돈 땅에 있는 지역이에요.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사르밧 여인. 그 다음에 또 저 시돈 페니키아 공주가 아주 유명한 여자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로 시집온 이세벨. 가장 악한 왕비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바로 저 페니키아, 그러니까 저 페니키아가 원래 바알 신을 섬기는 진원지예요, 진원지. 그래서 시집 오면서 이스라엘로 공주가 오면서 저 바알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퍼뜨립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시돈 땅은 저렇게 바알 우상, 또 그리스는 수많은 또 신들의 우상을 섬기는데, 거기와 붙어 있는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야훼 하나님은 그리스 신들과 전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죠. 인간들이 상상으로 만든 세상 신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보여주는 그 그리스 신들의 비윤리적이고 인간 사회와 같은 수준 떨어지는 모습이나 가르침은 하나님에게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애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죄악을 철저히 싫어하셔서 응징하시는 것이 바로 세상 신과 구별되는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그 최고의 신이 바로 제우스잖아요. 근데 제우스는 알다시피 남봉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죄를 가장 싫어하시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면서 세상의 모델로 택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지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거룩이에요. 레위기의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의 큰 핵심은 결국 거룩하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나쁜 풍조를 따르지 않고 구별됨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선함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밤, 오 거룩한 밤, 거룩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귀신들도요, 벌벌 떠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맞닥뜨리니까 귀신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면서 귀신들이 그러는 거야. 영적인 존재들이.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잘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거룩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깊이 새기는 여러분, 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40년의 출애굽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만나는 강력한 여리고성, 지금 저 지도에 보면 암몬이라는 곳이 현재 요르단이고요. 그 요르단의 서편에 보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바로 요르단강입니다. 요르단강, 요단강이라 하죠.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여리고가 만나요. 자, 그 여리고의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달려갑니다. 아이성은 이 여리고 성에 비해서 매우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훨씬 여리고 성보다 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 대성을 거뒀던 그들이 아이성에 가서 참패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백성들이 충격에 휩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왜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하게 됐습니까? 아이성에서 무참히
패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거룩함이 없어서 아이성을 함락시키는데 실패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여리고성을 침공하기 전에 여호수아 6장에 지난주 설교 가운데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 가르쳐 주면서 먼저 정탐꾼 둘에게는 들어가서 기생 라합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게 너희 임무다. 나머지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성을 향하여 마지막 날 7번 돌고 외치고 성벽이 무너지면 그때 진입해서 모든 것을 진압하고 함락해라 이건데 거기에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인데 모든 것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전리품도 불태우되 음금과 철은 모두 다 수거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곳간에 올려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하나도 갖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고 여러분 전염병에 걸리면 모든 걸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미련을 갖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고 소각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명령 따라 세상의 전쟁은 뭡니까?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게 전쟁이에요. 이유가. 남의 것을 전리품을 챙기고요.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일부만 죽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노동력으로 쓰는 거예요. 일반 전쟁은, 고대 전쟁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이 곧 거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전쟁은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죄악으로 타락한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러니까 심판을 하러 온 사람은 남들보다 깨끗해야 되겠죠? 형사가 범인을 잡는데 범인보다 더 추악한 죄의 방법으로 범인을 잡으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할 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오히려 채택이 안 돼 버려요. 말이 안 되죠. 불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근데 그것을 얻는 과정이 불법을 행하면 법원에서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아예 채택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분명히 범죄했는데 불구하고도 그 범인이 풀려나죠. 그러면 이런 법이 어딨느냐라고 사람들은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법원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면요, 경찰이 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범인이라고 한번 찍기 시작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범죄를 밝혀내는 과정 속에 인권도 파괴되고요, 증거주의도 다 파괴되니까 그것은 옳지 않죠.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채택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합법적인 한에서 수사를 하고 그것을 밝혀내서 죄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잔인하지만 이제 죄악을 진멸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먼 조상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창세기에게 얘기했냐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얘기해 주셔요. 이들의 죄악된 삶을 바꾸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이게 창세기 15장 16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는 거의 400년을 얘기해요. 이는 아모리 족속, 이게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400년을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결국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날이
가나안 땅의 심판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침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들의 죄악된 풍습과 모습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불태우고 하나님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바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똑같은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러죠.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왜 사고를 나는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고는 극소수고요. 자기가 피곤해서 졸음운전하다가 또 전방 주시를 태만해가지고 한눈 팔다가 또 필요 이상 과속해서 차의 컨트롤을 잃어버리면 사고 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작전은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여서 그 작전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실패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명령을 함으로써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나 심판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구별이 없어진 거죠. 거룩함이 없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범죄자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다음 아주 쉽게 여긴 아이성에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바로 결론을 내고 시작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결국 아이성이 실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유행을 즐기는 날로 세상 사람들은 여기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날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룩하고 거룩한 날로 우리는 여긴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날은 우리 주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날로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산 꼭대기 그곳이 왜 갑자기 거룩한 곳입니까? 주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시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곧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거룩함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들은 실패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여리고성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면서 그 성에 대해서 모형도를 세우는 거예요. 저 모습이 여리고성의 모습입니다. 외성과 내성 두 가지 성으로 되어 있고 저 성이 있는 자체가 언덕 위에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하고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두지휘한 결과로 성벽이 무너지죠. 그래서 성벽의 곳곳이 무너집니다. 내성, 외성 동시에 같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여리고 성을 세우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대가 끊기리라. 이게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요, 실제 여리고를 갔더니 그때 그 폐허 그대로 있어요. 여리고 성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도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서 했으면 훨씬 은혜를 받았을 텐데, 이 가버나움아, 은혜를 저버린 그 가버나움도 폐허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여리고 성도 돌무더기, 성터만 남아있고, 또 순식간에 함락을 당해서 곡식이 불탄 것이 그대로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전과를 이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보다 훨씬 빈약한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요, 6장과 7장의 차이점은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 따라 아멘하고 그대로 행하는데, 7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아이성 전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왜 이 아이성에서는 패하고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자만하여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게 그들이 만들어버립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묻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들끼리 생각했을 때 쉽게 이기겠다라고 생각하고 척후병을 보내는데, 척후병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요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3,000명만 뽑아서 가면요 충분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3,000명을 뽑아라. 그리고 3,000명을 보내서 아이성을 함락시키려고 보냈다가 완전히 대피하고 참패한 겁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여호수아와 방백들이, 장로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우리가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못하고 이렇게 패하였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그때 11절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여리고 성에서 물건들을 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착복하는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여리고성은 승리했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들이 방심하였던지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금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죄를 범한 자들과 함께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인생은 구원받지 못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12명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에게 똑똑함을 인정받아서 재정을 맡았어요. 전대를 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막판에 버려요.
예수님을 그것도 은 30냥에 자기 스승을 고발해서 군사들을 데려가서 밀고를 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아서 가룟 유다가 천하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팔고 은 20을 받은 다음에 죄책감에 쓰지도 못하고 자살했어요. 자기가 그 결과를 안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경고를 하셨거든요. 너 이것을 하지 말라. 이 죄악의 길이다.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요,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화로운 삶을 마쳤는데 유다도 그럴 수 있는 자리에서 지옥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은 영생의 길로, 죄의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룩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거룩함을 버린 것은 주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주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바쳐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것을 개인이 착복하면서 오히려 원수에게 자기를 내어줘 버렸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죄악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첫 하신 말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하라는 것, 죄를 버리라는 것을. 죄를 버려야만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언약을 맺고 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으로 오게 합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바벨론 지역이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던 곳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면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업자예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가 어떤 도시였기에 이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팔까요? 예루살렘을 가면 수많은 기독교 기념품을 팔아요. 길거리에서. 길거리든 가게든 막 널려 있는 게 기독교 유적을 팝니다. 물건들을.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 또 교회 모양도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걸 파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일까요? 아니죠. 유대인도 팔고요. 이슬람 사람도 팔아요. 그 말은 뭡니까? 갈대아 우르가 그만큼 우상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각품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팝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상에게 노예로 살던 지역,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낸 거예요. 불러냈다는 게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성별하였다는 거죠.
건져내었다. 세상과 구별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가나안 땅의 심판으로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애굽의 노예로, 또 애굽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목적이 그거예요. 가나안 땅을 땅 따먹게 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으로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과정이니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옮겨놨는데 거룩함이 사라지면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달라진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죄를 제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다. 일종의 하나님의 선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범인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 죄인 범인을 찾아내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것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계속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나오게 하면서 좁혀가는 형국으로 하다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발각이 돼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남게 돼요. 아간에게 물었더니 결국 아간이 실토합니다. 아간이 착복한 것은 그 당시에 값비싼 최고급 왕들이 입는 귀하게 짠 왕족의 옷을 욕심내고 착복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 명령은 뭡니까? 모든 전리품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불태우라. 근데 아깝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다 불태우고 내가 하나만 쓱 하는 거예요. 뭐 죄는 항상 그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훔치든 100개를 훔치든 훔친 건 같잖아요. 최근에 다이소를 갔더니 막 살벌한 경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이소라는 거는 거의 1,000원짜리 물건 파는 거잖아요. 1,000원, 2,000원. 근데 막 CCTV에 잡아놓은 사진을 찍어놓고 훔쳐가면 안 봐주고 바로 형사고발합니다. 인생 종치지 마십시오. 1,000원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아니 보는 문구가 살벌하는 거야. 응? 괜히 내가 물건 사러 왔다가 오해받을까 봐 떨면서 오면서 아니 이러면서까지 여기를 와야 되나? 근데 아마 주인 입장에서는 뭔가 절박을 했는지 이게 싸면 싸다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 정도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지 강력하게 붙여놨더라고. 강력하게. 그런 것처럼 자 아간도 자기는 그러겠죠. 옷 하나인데요. 뭐 겉옷 하나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은과 금을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숙소 땅속에 묻어뒀어요. 땅속에 묻어두면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어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어긴 거예요. 불태우라는 것도 어기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도 어기고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요 성경 보면 온 가족이 다 일벌백계 참회를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하죠. 그런데 여러분 시범 케이스라고 아세요? 가나안 정복 초기잖아요. 일종의 초기니까 시범 케이스로 엄하게 다스린 거예요. 신약 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이 역사하는 10일 만에 온 게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초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서로 그냥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유무상통으로 서로가 막 음식을 가져와 서로가 물건을 기부하고 헌납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뭐 물건을 사고 하여간 교회를 맞춰 서로 우리 헌금하듯이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소를 뭐 10마리를 파는데 내가 그 10마리 팔면 그 10마리 값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한 거야, 자기가. 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옆 사람은 나는 소가 5마리밖에 없는데 난 5마리라도 바칠게요.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성령 충만하는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제가 50마리를 바칠게요. 그렇게 해놓고 딱 소를 팔고 오니까 아까워. 내가 미쳤나 봐. 50마리 판값을 다 주면 나는 못 먹고 살지. 그러니까 반값만 가져와. 50마리를 판 거를 25마리만 판 걸 돈을 가져가지고 자 50만 원 팔았습니다 라고 내니까 베드로가 묻지요. 정녕 50마리 소의 판 값이요. 그렇습니다. 내 전 재산을 바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거짓말로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볼 때는 아니 그래도 50%라도 바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뭐 돈이 없으십니까? 거짓말하는 자체가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뒤로 남편이 죽은지 모르고 또 들어와요. 그래서 소 50마리 판값 가져왔습니까?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부인도 똑같이 그래서 또 죽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이들 부부의 죄가 초대교회가 막 불처럼 타오르고 성령 충만 오를 때 이 죄가 누룩처럼 퍼지지 않게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죄 짓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직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대로 나아간 사람은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색출하는 방식이 잘 보세요. 색출하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의식하게 되고 또 우리의 죄가 나타나게 돼서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 회개 기도를 해야 내 죄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때로는 내가 억울하다고 피해를 당했다라고 막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데 또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 생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대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구분이 사라지면 그것이 곧 거룩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는 입술과 변화된 삶 속에 깨끗하게 다시는 죄의 자녀가 아닌 의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은혜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